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수아의 백성 이스라엘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위험과 어려움과 또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맵바악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헬과 벳보엘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 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바알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삭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두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의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의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열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 의하여 그 땅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어디 이렇게 각 지파들이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땅을 이미 점령하고 그 땅을 받은 이후에도 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 이 서편의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그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동편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여전히 그 땅에도 다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정복할 땅이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이 요단 동편도 완전히 정복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그 지경, 그 성읍, 그 땅,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다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해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나머지 땅들을 다 점령해야 할 의무가 12지파에게는 다 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진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점령된 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게는 어느 땅이 주어졌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볼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진 상당 부분의 땅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시온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 근데 사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 발람도 이야기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다 사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왕 옥, 아모리 또 족속의 왕 시온,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거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퇴했다는 이야기가 가나안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승리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그 땅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품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22장 22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할 때에 이 발람의 축복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에다가 주술사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게 위협이 된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저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그를 압도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순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그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발람이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조종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가 21절에 보면, 오늘 21절에 보면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가 점령한 이 땅, 거기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발람이 아주 나쁜 짓을 일으킨 거죠. 우상 숭배에 빠뜨리라고, 바알 숭배에 유혹을 하라고 미인계를 써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그 압도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서는 뒤로 와서는 이런 아주 나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발람도 죽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더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미디안 족속을 없애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18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들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르우벤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갓 지파의 분배 영토가 나오는데 25절 보면 이게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에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영토를 르우벤 지파에게도 줬지만 이 갓 지파에게도 일부 띄워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왕 옥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눠준 거예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14절 또 33절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들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11조나 제물들을 이제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33절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 여호와의 가물이 되었다. 여호와가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땅을 대신해서 여호와가 먹고 살리시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다른 12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사하고 율법에 지켜서 11조를 행하면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먹고 영위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12지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레위 지파는 완전히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민수기에 나왔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이 바산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 땅 배분 사건을 보면서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동시에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그 대단한 왕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말한 대로 바산 왕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일이 가나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이 너무 대단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실제로 여리고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리고를 이 탐색하러 갔던 이 정탐꾼에게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런 말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진 이유가 뭐냐면 홍해가 갈렸다. 그 다음에 아모리의 그 왕 시온과 옥 이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진멸됐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렸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듣고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겁먹게 만든 가장 구체적인 사건은 이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졌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자신이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대단한 민족이 그 왕들이 망했다. 이게 여리고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기본 사람들도 그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기본에 살던 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왜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미리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와 화평을 맺자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9장 10절이에요. 9장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까지 와서 이렇게 거짓말로 어떻게든 화평을 맺어야 되겠다. 싸웠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다 살육당할 거다.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일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이 망했다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도 또다시 이야기하죠. 결국 뭡니까? 특히 이 두 왕을 멸망시킨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왕을 물리치자마자 가나안이 다 벌벌 떨 정도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 왕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애굽에서 탈피해온 이 노예의 잔당들이 그 두 왕을 완전히 물리치고 나라와 영토를 빼앗았다. 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결국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는 그 영토를 가지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이건 오로지 은혜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레위 지파 아니에요? 12지파가 믿음을 잃으면 그들은 바로 죽어요. 생기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지금 계속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 아니라 그 표면 깊숙한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외부의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면 그 근처에는 어떠한 그 장애물이나 뭐 특별하게 큰 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암몬이나 모압, 아람, 미디안, 아말렉 뭐 여러 족속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땅이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최고의 무역로가 지나갔어요. 그 땅으로.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역로가 있다는 거고 길이 있다는 거고 거기 엄청난 이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땅에.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기도 쉬울 뿐더러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외세 침입이 많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제일 먼저 함락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은혜로 주어진 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땅이고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사건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분 곁에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도 잃고 또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속 뭘로 살아야 됩니까? 자녀로 살려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아버지께 바싹 붙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납니다. 큰 개가 줄에 묶여 있지만 얼마나 사나운지 아이는 겁이 나서 그 길을 건너갈 수가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아빠의 곁에 서서 아빠의 손을 잡고 딱 붙어서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아빠가 막아줄 거라고,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로 시작했고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초장 가운데 누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풍파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 호흡과 같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야 할 우리의 발자국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